모든 것은 모든 사회의 결성체는 군대는 군기강이 있고, 그리고 회사는 회칙이 있고, 또한 학교는 학칙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세상에서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며,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위해서 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용생을 거두리라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업신여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뮤크테리 제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코를 실룩실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치켜 올리고 흥 하고 비웃는다, 코웃음 친다, 조롱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판이 있다 해도 별 미동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고 나간다는 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니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소돔 관원들아,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던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고 이와 같이 타락하여 동성연애자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모든 농부로 비유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추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오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속일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콩 나오는데 팥 나오지 않잖아요. 반드시 콩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든 언행, 신사,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오늘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범죄한 일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인, 폭행, 그리고 아주 도둑질, 사기, 아주 명백한 죄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내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 육체일과 같은 것인데 전에는 죄라기보다는 그저 풍속의 생활을 좀 느슨하게 절제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여기지 않고 있었다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죄이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밝혀져 놀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드러난다는 뜻은 그러니까 육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1절에서는 신령한 너희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범죄자가 있거든 이라고 무슨 범죄를 행한 일이 드러난 사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민과 낙담과 불안과 괴로움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진 이들이 대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즉 신령한 성도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다 누가 누구를 돌을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 바로 잡는다는 것은 본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넣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건 본래 어긋난 뼈 이와 같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죽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발을 삐었거나 자기 실수로 아니면 이것은 남의 불찰로 무리한 몸 동작을 통해서 뼈가 어긋난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빨리 고쳐주어 바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면서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편지하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삐었거나 허리가 삐끗해서 사람이 곧바로 다시 정상적인 걷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루 이틀에 낫는 것이 아니라 혼자 다닐 수도 없어서 때로는 부치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팡이를 들고 보행기를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신앙의 행보나 영적인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발을 삐어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2절에서 짐을 서로,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리라. 짐을 진다, 지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과 함께 그 짐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비틀거리며 쓰러지지 않도록 그의 몸을 부축하고 버팀목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받고 범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랜 온갖 육체의 일에 젖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집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을 형제 자매,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대신해서 들어온 은혜의 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이 된 한 공동체 안에 우리의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 모두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는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3절에서 그러면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을 골라내는 것. 그래서 참과 거짓을 골라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권면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신뢰를 이끌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과연 이와 같이 자신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진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며, 아니 2절에서도 짐을 쥐라고 하는데 또 5절에서도 이것은 이제 자기의 짐, 2절에서는 남의 짐을 쥐라고 그러고 자기의 짐을 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가 자기의 현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면밀히 살펴 책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 대신 해주거나 나누어 질 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바른 길 가며 예수 생명으로 늘 풍성해서 이제 남의 잘못된 그릇된 가는 길을 바로 고쳐주며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공동체를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갈라디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날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을 살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따르는 신령한 성도들 삶을 사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너희가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일심으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고 죄를 이기고 진리로 기뻐하며 진리의 뿔을 높이 들고 어둠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는 품으로 이끌어내야 될 교회 사명은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에 상도 심고 거두는 것,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이같이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9절에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으라.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서 6절을 위해 심는 6절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원수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하면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제가 좀 과격히 말하자면 지옥 가는데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에 이끌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육체의 소욕이 결박시키는 일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강도의 분열을 통곡하고 오신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는 자 아버지가 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알고 믿는 이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사망을 거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육신의 종이 깜먹이지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4 가늠하는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믿으시면 아멘. 적당히 하니까 이게 문제요. 지금 특별히 말세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손을 꺾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따라 순종.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정말로 영적으로黑暗 같은 어두운 칠 같은 어두운 밤 같은 이런 시대에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영생의 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되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생명길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황부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 심판대에서 생명록과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요. 철저하게. 말씀이 이와 같이 하라 하면 끝까지 목숨 걸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신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 우리들의 신앙생활 너무나도 사치스럽잖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근신에 깨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잖아. 야, 내 믿음, 이만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종황모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권면하고 있으며 이런저런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위와 믿음 그리고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앞서서 선택과 그 결과라는 이 둘이 오늘 본문에서 심음과 거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7절 9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이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음과 거둠 그리고 6절 말씀은 나머지 절들의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준 자기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하고 그 관계를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을 중시하며 그 가르침을 반해여 설교를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현혹하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를 철저하게 유대, 아주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헐뜯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로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직접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가 이제 목숨 걸고 복음만 친 거예요. 오직 그들이 자기의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혹하고 있는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얻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오직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와 같이 속지 말라. 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현혹하고 선동하며 바울과 이간질시키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지금 이단들이 오늘 새벽에도 우죽순처럼 난무하게 판을 칩니다. 자기가 구세주로 재림주라 이야기하고 자기 성령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땅과 햇빛, 비, 물, 바람, 해충, 피땀 흘리며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정직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농사를 지면 자연은 풍성한 곡식, 과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거짓되며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세상의 위협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보인다니까. 기도하려고 하다 기도 못하고 이 침체돼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도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믿음에 따라 선한 일을 살려고 할 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선한 속에 머물려 해도 돌아오는 결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 낙담하고 냉담한 주를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 살아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니까 이게 문제잖아.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잘 지키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선으로 심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생으로 특정하셨기 때문에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한 거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유일한 길, 영생의 길.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에서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누가 그 대신 죽어주고 그 사람이 살았다면 지금 그 내 대신 죽은 사람이 땅에 묻혀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평생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주 정말 입이 마르도록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 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 이 땅에 묻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 입만 열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사망의 근에서 멸망당할 마땅한 죄인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역사 속에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요? 다시 살아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이 당시나 십자가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주어지는 십자가의 처형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이후에 죽으신 3년 부활하고 나서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생의 길에 문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유일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따르자면 육체를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사는 자처럼 이와 같이 자기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의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흔적이라는 것은 아주 시뻘겋게 다간 인두로다가 살을 쥐져 만드는 흔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바울이 적대적 몸에 행해진 할례를 자기들의 이와 같은 흔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에 반해서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 이후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바친 그 복음 전도 사역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흔적,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부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음, 축창에 찔리기도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은혜 받은 자가 정말로 주어져 싸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으로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권세 그리고 학위 그리고 여인들의 아름다움 연예인의 인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다 배설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 사랑하는 분, 오늘 특별히 법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하셨고 육신을 왜 심든 육신으로 같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왜 심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다 버리잖아요. 바로의 공주아들이 칭한 것을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 즐긴 것은 잠시의 죄가 나를 드는 것보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버렸고 욥도 이와 같이 끝까지 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무엇보다 우리는 육신의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모두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정말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